어제 오후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김영삼 목사님이 결론은 설교는 일단 짧아야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다가 초안만 잡아놓고 이제 저녁 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 원고를 보니까 너무 긴 거예요. 짧게 하는 게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으로 잘랐습니다. 오늘 한번 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키워드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은 찬송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바로 그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이라는 단어로 끝을 내요. 그리고 중간중간 찬양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 부분인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한 단락에 첫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또 어두움이 있었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던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원래는 자기 고향 동네인 소아시아 다소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로 이 선교 이 경로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는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은 고발을 당해서, 그죠?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이용해서 돈 벌어 먹던 자한테 고발을 당해서 직살나게 맞고 감옥 깊은 곳에 착고가 치어져서 갇히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도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찬송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암담한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감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그 부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나는 암담한 현실이 다가오면은 찬송이 안 나올까?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문.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 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신령한 복,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분은 사랑 안에, 이렇게 돼 있어.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늘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은 뭐로 봤냐면은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현실이에요. 율법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은 보이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위선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그들은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눈을 감고 하늘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야 돼요. 눈을 뜨고 눈을 들고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신령한 복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하늘의 것들은 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는 부분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것이고 은혜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보아지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인간의 눈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손해나는 것들이에요. 지는 것들이에요. 죽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손해나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진짜인 것이죠. 하늘의 것이죠, 그게. 그리고 신령한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은 대비가 되어집니다. 땅에 속한 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에요. 현실에서 당장 안녕과 기쁨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복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지 않게 되면은 땅의 복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오염되어지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땅의 것들이 진짜 복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뭘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그러면은 설사 땅의 것이 제한적으로 잠시 빼앗기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남아있기에 여전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근심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땅의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이 보이기에 그것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람이 이스라엘 몇 번 공격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자기 수하들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그냥 우리의 계획들을 다 알아갖고선 우리 계획이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려고 하면 누구를 먼저 없애버려야 돼요? 엘리사를 먼저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어디 있느냐 보니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엄청난 병력을 보내요. 그리고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쫙 둘러쌉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엘리사의 하인이 보는 거예요. 사환이. 그 깜짝 놀래갖고선 엘리사한테 달려가갖고선 우리가 어찌합니까? 지금 적군들이 이 성읍에 칵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적군이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사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엘리사와 나 둘밖에 없는데 저들은 수도 없는 병력이 뺑들고 있는데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럼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탁 둘러있는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지면서 엘리야 주변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천사 쫙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수많은 아람 군대는 있어요. 근데 눈이 열려지니까 그게 겁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보고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한대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유머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유머하면 잘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해볼게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어떤 처녀총각이, 연애를 하는 처녀총각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세옹지마 이렇게 하나 액자가 붙여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이 지마, 요거는 쉬운 글자니까 알듯한데 앞에 세옹은 좀 막 복잡한 글자니까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또 이 무식하다고 탈로 나면 안 되잖아요. 약간 꼬매하다가 뭐라고 답할게요? 남기지 마. 근데 다행히 이 여자친구도 그렇게 똑똑한 여자친구는 아니어서 남기지 마구나. 그래갖고 음식 시켜놓고 다 먹느라고 배 터질 뻔했대요. 세옹지마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새, 이 변방, 새를 의미하는 새자예요. 옹은 노인을 의미하는 옹이고요. 지마, 말.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말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 한 필 잘 키우고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노인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복이 돼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정말 몇 달이 지난 후에 말 한 마리를 더 끌고 이 말이 돌아온 거예요. 더 좋은 말, 좋은 말. 사람들이 와갖고서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시다고 또 축하한다 그러니까는 또 뭐예요? 이게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하냐고 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화가 되죠. 아들이 그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발이 골절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가서 위로하죠. 또 이게 뭐 위로 받을 일이냐고, 이게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냐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고선 그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다 군대 나갔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세웅지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앞에 것만 보게 되면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앞에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은 일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희일비하며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계시잖아요. 신령한 것을, 하늘의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많은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데 굳이 눈을 감고 있고 굳이 하늘로 눈을 들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땅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보라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라고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찬송할 만한 내용들보다는 찬송하기 싫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그거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어떻게 땅의 것만 보면. 또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눈을 보게 되면은 찬송 안 나와요. 원래 우리 마음의 심보는 그렇게 선한 심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지 않으면은 찬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것을 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욥의 고백과 찬송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0명의 자식을 한 번에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한 번에 재산을 강도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망할 만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욥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면은 신령한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만 열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안 열어서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눈만 들면 보이게 되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시는 그의 영광,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욥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 이 두 분의 특징은 뭐예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것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찬송으로 이어진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때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이유가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